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또 화면을 혹시 보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굴을 이제 뵙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늘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이렇게 위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시 곧 만날 날을 또한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고난 주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오기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주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 바울 사도는 그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서 그 세워진 그 교회를 어떻게 잘 목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종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또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분명히 밝혀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먼저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장로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고 또한 감독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양육하라라고 그 아주 좋은 그 목회 가이드라인을 디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의 교회들이 이제 맡긴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리다시피 이 디도가 참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목회 은사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그 동역자들보다도 이 디도가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그 목회의 그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참 이 그레데에 그 목회한다고 하는 것이 그 교회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아서 그런지 이제 디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그 디도서 1장을 보게 되면은요. 그 환경이 참 이렇게 녹록지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그 그레데 섬에 그 또 교회 안에 할례파들이 그냥 아주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지 이 구원이 완성이 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할례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대 절기까지도 이제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바울은요 갈라디아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이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또한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다음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자들아 이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제 가정을 온통 무너뜨린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 개인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는 교회를 그러한 미혹한 말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할례파 사람들이 판을 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또 뿐만이 아니라 이 그레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평판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 성정이 참 좋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 거짓말쟁이의 대명사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이제 돌아가서 1장 11,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레테제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쟁이, 크레테제인 하면은 이제 그레데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쟁이의 대명사다. 그래서 오늘 그 2장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그 말씀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쳐라라고 했을 때에 이 언사에 신중해야 되고 또 거짓말하지 않도록 또한 말의 절제가 있어야 되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은 아주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가 많았다. 그레데 섬에도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 허탄한 이야기들, 비복음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에도요 이방 교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디아스포라 그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우리 저번 그 성경 함께 나누었던 그 히브리서를 보아도요.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또한 압박하기도 하고 또한 구슬리기도 하고 이런 허탄한 말로
그들을 꾀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일들도 그레데 섬에서 그레데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회 현장이 정말 녹록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에게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 특별히 본이 되는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2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1장에서는 이제 지도자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이제 감독관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거 읽었을 때 여러분께서 캐치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면은 이제 늙은 남자, 그다음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또 젊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에 대해서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들 가운데서 이제 연령별로 성별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자유인으로서 이제 남녀노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이제 종의 그 클래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라라고 디도에게 이제 당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이제 그 성도들을 가르치기 전에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라고 이렇게 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바른 교훈이다 그러면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 그러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자기 말을 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게 된 건데, 그러한 바른 그 가르침과 그 말씀들을 합당한 것, 그러니까 합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가장 알맞는 그러한 말씀, 또한 그 말씀을 이제는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그러지지 않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그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생활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맞는 그 맞는 말씀을 하되 그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여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을 보게 되면은요, 1절은 그런 말씀이고 이제 2절을 보게 되면은 늙은 남자로서 먼저 이제 절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그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진리가 있고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잘 믿고 살아라. 또한 좋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잘 견디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많은 경우에는 이제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캐치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적용해서 잘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되게 많은 경우에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 좋게 사는 것, 덕스럽게 사는 것,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어떤 적용 포인트들을 사실 많이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늙은 남자로 절제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실은 그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술에 그 몽롱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술에 너무 이렇게 취해서 살아가지 말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드시고 이제 모든 것들 이제 수고를 마치고 또
뭐 소위 말할 수 있다면 이제 은퇴면 은퇴고, 이제 자녀들의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자녀들의 이 공양과 봉양을 받고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크게 이제 만약에 할 일이 없을 때에, 우리 한국 그 조선 시대 말기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저희도 들었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보게 되면 항상 술 마시고 그다음에 곰방대 피고 그다음에 이제 투전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건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 싶어 가지고는 이 초기 서양 선교사님들이 그거를 많이 막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레데도 이제 아마 섬이다 보니까, 또 헬라 문명이나 뭐 고대 그 문명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뭐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나요? 그 알코올 농도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알코올 농도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식사하면서 그냥 음료수처럼 마시기 때문에 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계속해서 이 술에서 취해서 그 몽롱한 정신으로, 또한 이 술에 취하면 이 제어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말도 막 아무 때나 하고, 또한 뭐 말뿐만이 아닙니다, 행동까지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정말 실수할 때가 많아요. 술 취해서 실수해서 범죄하고, 또한 실수해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이게 술 마시고 또 뭐 주사 부리고 뭐 어떤 데는 뭐 폭력도 행하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죽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술뿐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말과 행동에도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건하며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그 헬라 마르기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좀 이렇게 진지한 겁니다. 사람이 실없는 게 아니에요. 진지한 겁니다. 그 모든 그 상황에 있어서 잘 맞추어서 거기에 이제 아주 진지하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건데, 보게 되면은 그 뒤에 나오는 신중하며와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며 신중하며라고 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아주 진정성 있게, 또한 모든 상황에서 지혜롭게 신중하게 말을 골라서, 또한 행동을 골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없는 분들 계세요. 예를 들자면 저 위로를 한다고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이게 자기보다 이렇게 좀 어린 나이에 자녀가 죽었는데 그게 막 슬퍼하는데 막 위로한답시고 막 뭐 아휴 그래도 무자식이 상팔자야,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실없는 이야기예요. 그 상황에 맞지 않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냥 말을 툭툭 내뱉는, 자기 편하자고 자기 편한 대로 표현하고 그 불편한 마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보자고 해가지고는 그냥 툭툭 실없는 이야기들. 진정성이 없고요. 신중하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sensible이에요. sensible. 그게 뭐냐면 그 상황에 탁탁 맞게 그 사람의 정말 위로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말. 그래서 아주 진중하며 신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한 늙은 남자다, 어르신이다, 나이 드신 남자 어르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트레이닝하는 것이죠. 좀 그렇습니다. 이 나이가 드실수록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나이가 있을수록 더 포용력이 있고, 더 나이가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은 나이가 드시다 보면은요,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도 더 깊은 영성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말씀의 묵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절제와 또한 이 진중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막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치해진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이거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어떤 때는 이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 무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떤 체면이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해도 된다고 하는 어떤 뭐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뭐 면죄부를 가진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송구한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막 누가 옥신각신하다가 어, 당신 나이가 몇이야? 그러면 그 받아친다 그러잖아요. 무슨 나이가 훈장이냐고 막 그러면서 받아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대 갈등을 더 깊이 이렇게 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게 되는데 더 진중하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제어 능력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많아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많아지기보다는 더 이렇게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더 경성하고 더 조심하고 절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절에 보게 되면은 나이 많으신 여성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면은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라고 했을 때에 이게 이제 영어로 godliness라기보다는요. 뭐냐면은 이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행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요. 이게 reverence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목회자에게 영어에 붙이는 그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남성 미스터, 미세스, 뭐 미세스 결혼한 분들에게 요즘은 이제 미스라고 해서 여성을 이제 미세스나 미스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미스로 해서 MS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목회자들한테는 REV를 붙여요. reverence, reverend죠, reverend. 그게 뭐냐면은 존경할 만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행실이 거룩하다는 말은요, 나이 많은 여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행실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모함하지 말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다른 이 모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닌데 그것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아니면은 요만한 사실을 더 확대해서 부풀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또한 그 사람을 이제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보면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남성보다 여성들이 뭐 시기가 질투가 더 많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뭐 남성도요 시기 질투에 있어서는 뭐 또 만만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또한 어린 나이가 적은 분들도 이런 마음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남성 그래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로서 이렇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해가 된다든지 아주 의도적으로 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가 잦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그 참 이렇게 송구스럽긴 하지만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라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사람의 모든 힘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자꾸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보게 되면은요, 하여튼 이 에너지가 다 밑에 있는지 그냥 얼마나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자꾸 위로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입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의 절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나이 든 어른 그 남성들과 같이요. 오늘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또 술을 많이 이제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여성의 그 지위가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남성만큼 담배도 피고 또한 술도 드시는 여성들이 이제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이 여성 가운데서도 알코올릭들도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술을 종이 되지 말라, 중독되지 말라는 거죠. 절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어르신들한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이 그레테 섬의 그 상황이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뭐 악한 짐승 같고 뭐 게으르고 막 거짓말 좋아하고 이런 어떤 그 섬 자체의 어떤 문화라든지 그 환경, 그 배경들이 좋지 않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에 많은 교회 성도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또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이 있어요. 그 습성을 다시 고치고 옛 사람의 그 구습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구습들이 있는지, 옛날에 내가 살았을 때의 어떤 그 습관들이 있는지, 그 가정에 어떤 좋은 문화도 있지만 좋지 않은 문화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이 드신 여성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것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라. 그러면서 4절의 말씀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트레이닝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자, 젊은 여자를 트레이닝 시킨다. 이거는 나이 드신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을 트레이닝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나이 든 남성도 어떻게 해요? 이 젊은 남성을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우리 옛날에 보게 되면은 진리나 모든 기술을 전수받는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죠. 요즘 보게 되면은요, 옛날에는 어떤 농경 사회들 보게 되면은 이 부모님들이 가르쳐 준 것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뭐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은 정보가 있고 우리보다도 더 이제 4차 혁명, 우리 그 4차 산업 시대를 들어가면서 이 모든 정보들을 갖다가 이 인터넷이나 또한 소셜 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취득할 때 우리보다 더 사실은 낫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제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거는 사람과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전수해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젊은 여자들을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보면 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또래 그룹 이렇게 모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참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민글하고 어소시에이트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는지 자꾸 그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들끼리 그렇게 또래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도 인생을 살아온 경험들을 가지신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연령의 사실 다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소위 이야기하면 트랜스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제 교회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아마 음악이나 찬양곡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닿아하기 때문에 제 어르신대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젊은 사람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이게 사실은 서로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들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경험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환경이 자꾸 교회 안에서도 조성이 되지 않는가, 이게 안타깝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젊은 사람만 더 탓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사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더 많은 거 알고 내가 사회 경험이 있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한테 나는 젊어 봤어. 너는 늙어 봤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그때 또 젊었을 때와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경험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또 엄청나거든요. 문화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넉넉함. 어, 그래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나도 이렇게 했어. 내가 자네가 우리 젊은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내가 그때는 상황과 문화가 틀려서 아마 잘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지켜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넉넉함과 여유있과 믿음과 인내들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게 듣기보다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그냥 젊은 사람들도 식상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이 목회자가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걸 그렇게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면 제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말을 줄여요. 말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자꾸 들으니까 어떤 때는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예. 뭔가 뭐 모르는 것처럼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든지 뭐 이런 오해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듣기 원하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그 좋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 나이 드신 분과 또한 젊은 사람들이 정말 교감하고 또한 서로의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같이 서로 듣고 또 융합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젊은이들을 잘 맞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이가 드실수록 입은 많이 닫으시고 많이 열어라. 주머니를 지갑을 많이 열어라. 뭐 그런 이야기가 또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자 오늘 젊은 여자들이 교훈합니다. 그 남편을 어떻게 해요? 교훈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당연한 이야기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레테서면은요 사실 참 문란한 문화가 참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 그 신중하며 순전하며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겠지만은 그 상황에서 잘 대처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다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신중한 것인데요. 이게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너무나도 필요한 퀄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걸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chaste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호색하지 않는 겁니다. 호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어떤 성적인 어떤 타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뭐냐면 너무 치장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치장하지 않는 것. 아마 당시에 그 많이 치장했던 사람들은요, 제가 짐작컨대 아주 기부인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거리의 여자들, 사람을 유혹하고 남성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한 치장을 하지 않았는가 짐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치장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는 것이 오늘 말씀의 순전한 이야기죠.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고 정말 그래서 집안일을 하며 그러니까 주어진 뭐 지금은 남성도 일하고 여성도 일을 하는 좀 different culture이긴 하지만 문화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홈메이커로서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때 한번 이슈가 됐었죠. 제가 학생 시절인데 중고등학생 시절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우리 저게 그 중동 지방에 막 그냥 역군으로 나가서 막 거기서 막 뺑뺑해서 일하는데 그거를 막 돈으로 보내주게 되면은 신문에 가끔 났어요. 그 받은 그 저게 아내들이 막 춤바람 나고 카바레 가고 해서 막 그 신문에 나고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그 경제 부흥, 한국의 경제 부흥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정된 가정 생활이었다는 거죠. 여성들이 정말 아내로서 또한 엄마로서 가정을 잘 안전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막 그렇게 오버타임으로 일을 하고 또한 막 그 교회 우리 저게 뭐 직장에서 헌신하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남성들이 일에 치중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저는 동감하는 말이고요. 자 보면은 선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여기에 그 헬라 말을 보게 되면 카인드한 거예요. 친절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제 복종하다 하는 것은 그 문화에 우리가 다시 이해를 하면서 그때는 남성 정말 중심적인 그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아마 들렸겠지만 아무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원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행하고 그 오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시청을 하고 있지만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같이 나눠주시면 5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아무렇게나 아니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랑 뭐가 달라 할 정도의 이야기가 되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이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비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면 교회가 비방을 받고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비방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집안 그 대가족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서 우리 그 있었던 시절이 있는데 거기에 가족 한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가족의 얼굴이 안 쓰는 거예요. 가족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거죠.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 살아가게 되면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의식을 할 때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정말 너무나 값비싼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은요 그냥 값없는 구원이 아니에요. 너무나 값비싼 구원인 것입니다. 그걸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사람이 공짜로 주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세미나 할 때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회비를 내야지 그거 막 하지 공짜면 귀한 줄을 몰라요. 공짜면은 이게 정말 좋은 세미나인지를 갖다가 몰라요. 이건 우리가 죽어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값비싼 보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걸 그냥 자기 좋자고 그냥 살면서 아무 데나 살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비방받게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6절이죠.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 신중하도록 컨트롤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젊은 남자들 얼마나 혈기가 많아요. 잘 참지를 못해요. 지혜롭지 못해요.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ng and stupid이라는 말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지혜롭기가 힘들다는 거죠. 젊어서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자, 7절입니다. 신중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렇기 위해서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뭐를 보여라고요? Model of good deeds, 일을 보이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랑 마찬가지죠.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인데 정말 항상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목사입니까? 제가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유, 김경지 목사도 저러는데 뭐 정말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가요? 제가 좋은 아버지인가요? 좋은 남편인가요? 그래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중성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중성. 사람 앞에서 거룩한데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단정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모양이나 행동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단정한 겁니다. 말에도 절제가 있고 행동에도 절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단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좀 더 표현하면 gravity가 뭐예요? 중력이잖아요.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무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흔들릴 때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소위 단정함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의 모습인 겁니다. 본을 보여야 되고요. 부패하지 않는 건 이중성이 없다. 그리고 행동의 언어와 절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아주 무게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망할 것이 바른 말은 아주 뭐 비어나 속어나 또한 그런 뿐만이 아니라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여러 가지 그 말로 사람을 세우는 말이 돼야지 죽이는 말은 결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이게 참 중요해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거친 말, 상스러운 말, 공격하는 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때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받아치는 게 아니고, 악한 말이 들어오면 선한 말로, 저주의 말이 오면 축복의 말로. 참 힘든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선으로 악으로 대하는, 그래서 그들 머리에 숯불을 얻는 그런 삶을 말을 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종들은 자기 상전들의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종입니다. 사실 종들은 그 당시에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주인이 기분 나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훔치지 말고, 보면은 이게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 가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라는 하실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캐시대 앞에서는 우리 헬퍼들 보게 되면은, 도우미들 보게 되면은 보면 뭐 많은 분들이 그냥 가져간대요. 그냥 그러면 한쪽 눈 뜨고 한쪽 눈 감고 본답니다. 그랬을 때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주인처럼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주인처럼 다 돈을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인처럼 가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냥 맡기면 저 사람은 그냥 보증수표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증수표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명사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자, 오늘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우리 같이 한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교훈을 빛나게 나게 한다는 거예요. 빛나게. 자,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빛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중요한 우리의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양육하시나? 11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게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 복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칭찬받고 또한 의와 영화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쓰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은요,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그 자신을 주시면서 왜 구원해 주셨는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기 백성. 여러분, 우리 말로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선한 백성의 모습은 말이 바로 행동이 되고,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육신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리는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면서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 또한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갈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위로서 그들을 책망할 수 있고, 그들이 너를 나이가 어리지만 결코 그들이 그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너에게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고 또한 너를 경히 여기지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만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말씀의 삶의 권세와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말을, 그 그래비티가 있어요. 그래비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비티가 있기에, 그래비티가요, 무한한 그래비티, 무한한 중력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행동에 그런 하나님의 그 중력, 하나님의 놀라운 그 무게와 영광과 그 빛이 우리에게 담긴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에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그 무게 있는 말, 그 무게 있는 행동을 보면서 따라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정말 뭐 저한테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천박한 그리스도인, 가벼운 그리스도인, 아주 실없는 그리스도인, 이중적인 그리스도인. 그걸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육신화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일관성 있게, 진중하게, 이중성 없이 몸부림치면서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무게가 나의 삶의 무게로 다가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